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기쁨의 노래만 있지 않습니다.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런 고백처럼 상황이 좋고 형편이 편할 때만 성전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는 노래의 첫 시는 120편입니다. 근데 그 시의 분위기는 아주 어둡습니다. 내가 원수 가운데 거하였다고 그것이 나에게 화라고 말합니다. 나는 평화를 원하나 저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129편이죠. 여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소시 때부터 나를 괴롭혔다. 맨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운데도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신다라고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은 기쁨의 제목이 있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올라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출입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잘 될 때 밖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잘 된 겁니까? 밖으로 가라고 잘 되게 하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리고 계속 쓰임받기 위해서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요.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분이, 우리 형편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기준인 겁니다. 오늘 시는 시편에 있는 7개의 참회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51편이 참회 시고 143편이 마지막 참회 시입니다. 이 참회 시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이 시편을 묵상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선정한 7개의 시편이 참회 시입니다. 이 참회 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는 원망, 불평, 탄원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런 내용이 있는 시가 참회 시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자리에서 무슨 남이 보이겠습니까? 남이 보인다는 말은 아직까지 진정한 참회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내 문제만 해도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무거운데 어떻게 남의 티가 보일까요? 그래서 참회 시의 특징은 남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백, 자기의 죄송함, 자기의 회개. 그런데 7개의 참회 시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이 제일 짧으면서도 제일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시가 이 시라고 봅니다. 루터는 이 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의 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님에게는 인자함과 풍성한 구속이 그에게 있다. 죄인들아 그를 바라라. 이게 이제 복된 소식인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시인이 갖고 있는 3가지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깊은 데에 있는 시인입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깊은 곳은, 이게 줄임말입니다. 내가 그 깊은 바다 가운데 있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건 끝인 겁니다. 육지 근처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소망이 좀 있지만 바다 한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끝인 겁니다. 우리도 뉴스에서 보잖아요. 아무리 해양경비대가 좋은 시설을 갖고 있어도 해일이 일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도와주러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 갖고 있어도 바다가 잔잔해야 어려운 사람이 친 SOS에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비가 흑수같이 쏟아지고 파도가 있는데 누가 도와주러 갑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깊은 곳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절망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희망의 끈이라는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때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할 수 있다고요. 기도라는 건 뭐 격식을 갖추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잘하는 언어가 있어야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인 겁니다. 기도가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음인 겁니다. 구약학자 월트 브루게만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소리를 들으신다. 구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간섭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부모가요. 자녀의 필요에 의해서 부모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다. 기도는 뭡니까? 보좌에 계신 통치자와 가장 극단지고 멀리 떨어진 환경에 처한 인간의 필요 간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기도다. 보좌에 계신 분하고 가장 극단적인 어려움에 있는 사람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기도다. 주님과 가장 연약한 자의 공동연대, 이것이 기도다. 근데 우리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를 잘 안 믿습니다. 6단계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6단계를 거치면 다 통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뭐 불특정한 어떤 특별한 저 호주에 있는 한 경찰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라. 그러면 나는 그 경찰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6단계만 지나면 그 경찰관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이론입니다. 6단계.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아이비리그 대학에 있는 교수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호주에 있는 경찰관에게, 아르헨티나에 있는 소방관에게 이 메시지를, 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면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까? 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택하는 겁니다. 그럼 그 택한 사람이 그 메시지를 받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주면 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6단계도 안 갑니다. 4단계쯤 가니까 도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률은 몇 %인가? 성공률은 1.6%. 어떻게 하세요? 예습을 하신 분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1.6%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한 분이 또 흥미가 생긴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까?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 특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성공한 사람은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은 나보다 아는 사람 맞기 때문에 틀림없이 더 가까이 근접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거고, 대부분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그까지 안 가서가 아니라 중간에 멈춰졌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객관적인 접근성이 아니라 목표 인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결과를 다르게 만들어낸다. 객관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냐 없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100% 도달합니다. 근데도 믿음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절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도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도달하지 않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때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주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나는 죄악이 많습니다. 여기 깊은 데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왜 빠졌습니까? 죄 때문에 빠진 겁니다. 이 의롭게 고난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도 본문의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다 죄인을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죄 때문에 빠진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아픈 거고 죄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 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구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하려고 나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뭐 하셨나요? 이미 다 용서하신 겁니다. 주께서 죄를 감찰하실 때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은 주께 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외하고 난 다음에 사실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주님을 잘 경외해야지 사심을 받을 거라고. 그러나 그게 순서는 거꾸로 됐습니다. 먼저 사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이 어떻게 주를 경외하겠어요? 먼저 사심을 받아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다 지시겠다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깊은 데 빠져있는 시인은 구합니다. 다른 방법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구하면서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이미 사하셨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담대해진 겁니다. 위치는 그대로인데요.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높은 곳에 서는 겁니다. 오늘 한번 본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6절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의 위치는 높은 곳입니다. 아까는 깊은 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바뀌니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서는 겁니다. 이제는 간구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기다리는 단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꼭 이 단계를 밟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도했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나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잘 기다리는 것은 뭔가 나와 있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 온전함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기다립니다. 두리번 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온전함으로 기다린다는 말은요, 오는 분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또 어떻게 기다립니까? 내가 말씀을 기다립니다. 내 원하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다립니까? 파수꾼처럼 기다립니다. 파수꾼은 어떻게 기다리는데요?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키면서 기다립니다.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게 파수꾼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깊은 데서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걸 확신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새벽을 기다리듯이 기다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시편 40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잘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 가장 좋을 때. 근데 그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새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과거에 몰랐던 노래입니다. 이번 일 때문에 깨닫게 된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 도구가 누가? 내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겁니다. 신앙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무거워야지 영향력이 큰 겁니다. 가벼우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무거워야 되는데 무거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사 내 발을 견고한 곳에 반석에 세우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것. 반드시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깊은 데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다가 파수하는 곳에 쓰게 됩니다. 그러다가 7절에 이스라엘아, 이제 새 노래를 가진 겁니다. 이스라엘이 줄 수 있는 새 노래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값주고 사는 걸 말하는 것. 근데 우리 주님은 값주고 사기 위해서 깎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기 위해서 주님은 깎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꼭 구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부르는 대로 다 주십니다. 이게 풍성한 구속입니다. 우리는 뭐 했는데? 우리는 실수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라 이야기하죠? 제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려다. 이제 뭐가 되나요? 또 출발인 거죠. 또 바라고. 누가 바라야 됩니까? 온 이스라엘이 또 바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깊은 곳을 경험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기다려서 얻은 사람만이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복된 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참회록, confession을 적었습니다. 참 참회록은요, confession,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것은, 이거는 논문입니다. 논문.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알기를 내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날 용서해.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뭔가, 역사는 뭔가, 삼위일체는 뭔가, 자기 엄마가 자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가. 뭐 이런 아주 좋은 내용이 여기 참회록에 있습니다. 정말 뛰어난 문장입니다. 그리고 신의 도성, 시티 오브 갓이라는 걸 제가 처음으로 어거스틴은 교회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두 도시에 살고 있다. 한 도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한 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의해서 도시가 갈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티 오브 갓, 신의 도성. 그런 서양 철학은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라고 말한다면 기독교 신학은 어거스틴에 대한 각주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교회가 자유주의 신학에 빠집니다. 이때 칼 바르크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나타나는데요. 그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습니다. 400년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500년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신학자, 구교뿐만 아니라 신교회까지도, 신교뿐만 아니라 구교까지도 모두에게 존경받는 신학자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깊은 데 빠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합니다. 죄 때문에 빠지기도 하고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끼어들기도 하고, 참 어거스틴이 했던 그 수많은 논쟁들, 기독교인은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거스틴은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어거스틴이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 밖으로 갔다가 배교하고 온 사람을 다시 교회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거스틴이 그걸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론을 완성시킵니다. 싸움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평화주의자입니까? 우리는 현실주의자입니까? 어거스틴은 정당한 전쟁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기독교인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전쟁 이론입니다. 이거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배교하고 갔다가 돌아오면 받아집니까? 어거스틴은 받아라. 주님의 집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자, 제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독교를 떠났어요. 그럼 저한테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를 또 받아야 됩니까? 이런 논쟁도 또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 논쟁은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입니다. 펠라기우스는 브리튼, 영국 사람. 그때는 영국이 아니었고 브리튼이었어요. 독일, 로마에 와서 총명함에 인정받고 로마에 있는 모든 지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펠라기우스입니다. 어거스틴은요, 아프리카 북쪽 알제리 땅에 있는 조그만 동네에서 교인들을 목양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펠라기우스의 이상한 사상들이 교회에 점점 다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거 뭐냐 하면 원죄는 없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받는다. 교회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유명한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병든 자에게 은총보다도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은총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다. 우리 같은 게으른 사람에게 은총보다 우리를 자극시켜 뒤에 흔들어 놓는 것은 은총보다 다른 것은 없다. 우리같이 활동을 그리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돕는 은총보다 더 좋은 조력자는 없다. 은총론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완성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놀고 있다 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잘못된 이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무조건 막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적게 된 것. 시티 오브 갓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의 도성도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3일 만에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이 충격입니다. 기독교로 다 믿고 기독교 공인했는데 왜 로마가 무너질까? 고투족에 의해서 3일 만에 로마가 점령을 당합니다. 이때 고민하면 13년 동안에 걸친 책이 시티 오브 갓입니다. 그래서 그가 적은 책은 총 73종입니다. 낙권으로 따지면 232권입니다. 그는 임종하기 직전까지 그 책을 정리했습니다. 누구라도 보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는 임종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히프라는 도시에 반달족이 침입에 들어와서 그 도시는 회파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작품을 보호하신 거예요. 한 점도 손실되지 않아요. 어떻게 주신 건데요?
깊은 곳에 가서 얻은 거는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얻은 거는요, 세월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깊은 곳이 자동스럽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휘저을 때요, 그 물의 성격이 뭐냐에 따라서 똑같은 휘저음을 당하지만 어떤 물은 향이 나고 어떤 물은 악취가 납니다. 똑같이 젖지만, 똑같이 깊은 데 가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데서 높은 곳으로 해서 교훈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깊은 데서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휘졌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이죠. 내가 깊은 곳에서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고요. 누가요? 내가. 남이 아니라 내 문제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이한교회 성도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는 내가. 우리 형제, 우리 부모를 위해서는 내가, 내 자식이. 내가 기도했다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한번 가볼까요? 144편 1절.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다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적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고요. 손가락 10개 있으면 손가락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서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손으로 만드신다고. 시간이 걸릴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셔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요. 시인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려고요. 직접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잘 못해도 됩니다. 격식 안 갖춰도 돼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무거운 신앙으로 이웃과 가정을 섬기는 우리 모두, 무거운 신앙으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받쳐주는 기둥 같은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깊은 데를 지나서 높은 데 서게 되고 잘 기다려서 주님의 그 귀한 교훈, 새 노래를 갖는 성도가 바로 그런 성도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